바룩 아타 아도나의 엘루헤이노 멜레카 올람 아시에르 키두시아노 베미치보타브 베치바노 라하스코 베디브레이토라. 여호와 우리 엘로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밧을 인도하시고 샤밧 안에서 예수와 안에서 참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 속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샤밧샬롬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와는 에하드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그렇습니다. 에하드는 시작이고 또 에하드는 완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알레프와 타보가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알레프가 타보가 되신 하나님, 창조의 시작도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할 때도 욤 에하드, 시작이 에하드로 시작되고요. 마지막에 완성될 메시아 왕국도 욤 에하드인 거죠. 주님이 재림일 때도 욤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재림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또 욤 에하드.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은 에하드 신앙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품이 에하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도 생기고 어둠도 생기고 모든 만물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는 홀로 에하드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이노 아도나이 에하드. 모든 것이 에하드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에하드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완성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래서 바로 메시아 왕국은 에하드의 나라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작도 에하드요 마침도 에하드인데 그 과정이 또한 에하드인 것이죠. 그래서 에하드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하드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에하드 신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첫째 날과 여섯째 날까지 이것이 에하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면 이제 일곱째 날이 샤밧이죠. 그래서 샤밧 또한 에하드입니다. 샤밧의 나라가 에하드의 나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샤밧이라는 단어를 잠깐 또 살펴보시면서 글자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샤밧, 히브리로 샤바트를 이렇게 쓰죠. 샤밧을 초자 쉰과 두 번째, 세 번째 단어 바트를 나누면 쉰은 부수다, 파괴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쉰은 전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자. 엘샤다이 그러죠. 엘샤다이.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샤다이의 시작이 쉰으로 시작되죠. 쉰. 그래서 쉰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상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 때 예배 마지막에 그 아론의 축도를 하죠. 아론의 축도. 이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할 때 그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하죠. 제사장의 축도라고 그러죠. 그때 그 제사장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 쉰자를 상징하는 이 손가락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 그 신이 위에 뿔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손으로 3개 뿔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 그래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이 신자를 상징으로 표현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기도를 하려면 먼저 신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신자를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신자가 손으로 이렇게 제 손이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안 나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드로 붙여서라도 이렇게 마지막 그 손가락 2개와 또 중간에 2개와 마지막 엄지손가락을 나눠서 이 신자를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신자로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걸 모아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신자가 되죠. 신. 이거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샤바닐 마지막에 아론을 축도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으로 또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신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한다면 뒤에는 바트죠. 바트. 바트라는 것은 딸을 말합니다.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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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샤바트는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딸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딸들. 자, 이 샤바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샤바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샤바. 샤바. 또 우리가 신부다 그 표현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죠. 친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장자다. 또 표현할 그 이스라엘 장자다. 출애굽기 4장 22절이죠. 또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은 장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스라엘은 장자. 또 샤밧은 하나님의 딸들이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샤밧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샤밧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샤밧을 지키는 거죠. 샤밧과 상관이 없다는 것은 신부가 아니다는 또 표현도 될 수 있겠습니다. 샤밧을 지킨다. 하나님의 딸들이기 때문에 샤밧을 지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 오늘이 샤밧이죠. 샤밧은 바로 하나님의 딸들이다. 그런 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고요. 이 샤밧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샤밧이라는 단어를 한번 수치로 한번 원래 이렇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샤밧을 수치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샤밧. 이 샤밧은 샤밧 쉰 쉰은 300이죠. 300. 또 베트는 2, 타브는 400. 자, 이 400, 302 하면 702가 되죠. 702가 됩니다. 그런데 이 샤밧이라는 단어, 70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우리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게 됐죠. 자, 하와를 만들고 하와가 가까이 올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죠. 그래서 뼈와 살이 등장합니다. 뼈는 그 에쳄이란 단어인데요. 아인이 써 있고 또 짜디기 써 있고 또 맴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쳄, 뼈라는 단어와 살이라는 단어, 밧사르. 이 밧사르. 그래서 아인과 아인이 70
짜대기 90, 매미 40, 베트가 2, 신이 400, 또 메시가 200. 그렇죠? 200. 이 수를 다 합하면 이 수가 동일하게 702가 나옵니다. 그래서 700이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뼈와 살, 이 밭사르는 단어가 살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밭사르가 복음인 거죠. 복음. 자, 이 뼈와 살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면 이 샤바트는 샤바트와 뼈와 살 이것이 동일한 70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와 살들의 이 밧사르는 하나님의 딸들과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진정한 아담의 모습을 이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분리되면 온전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안 되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로 이루어질 때 702를 이루고 이것이 샤밧을 완성시키는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샤바트라는 단어, 702란 에젬과 밧사르, 뼈와 살 이것이 샤밧을 이루는 나라, 메시아 왕 마지막에 이루어질 나라가 하나님의 딸들이고 뼈와 살이 모여서 진정한 복음이 이루어지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씀과요. 여기서 이스라엘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완전해지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 자, 메시아 왕국인데 이 메시아 왕국을 그 왕국을 완성시키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란 숫자를 한번 수치를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10, 또 시는 300, 레시는 200, 알렙은 1, 나메드는 30. 그래서 이 수를 다 더하면 540, 541이 되겠죠. 541. 자, 그럼 541과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교회, 카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카할, 우리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배웠죠. 이 카할의 복수, 지난해 명사 복수에 대해서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복수, 오트, 여성 명사죠, 복수. 오트, 그래서 이 카할에 붙은 오트란 단어를 계산해 보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프가 100이고요. 해가 5, 아메드가 30, 바브가 6, 타브가 400. 그리고 수를 합하면 541이 되죠. 541, 500 합하면 11, 41. 그래서 이 같은 수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단어, 키오트라나 교회라는 칼이라는 단어와 같은 수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대체신학의 오류가 뭐냐?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깨닫는 것이,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토라가 있고, 뭐 교회는 보통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이스라엘 표현하고요. 교회는 이방인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라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의 대체신학 차원의 그런 하는 메시지였다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됐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토라가 따로 있고 교회가 지킬 토라가 따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수준이 현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치를 계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수치를 계산하니까 541이 나오고요. 또 키오트라는 칼의 수치를 계산하니까 이 오트라는 게 여성 명사 복수잖아요. 자, 교회는 신부인 거죠. 교회는 신부, 교회는 딸들인 것이고, 딸이고 신부이고 교회 공동체인 에하드를 이룬. 자, 이스라엘이 에하드고 교회는 에하드인데, 에하드를 이룬 교회와 에하드를 이룬 이스라엘은 하나인 거죠. 543.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관점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라는 것. 이스라엘이 541이고 교회가 541이고 그 반은 이스라엘과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기 지금 다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되겠습니다. 에젬 바사르도,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것이 에하드를 이루는 거죠. 에하드. 이 에하드,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과 이 그 하나님의 딸들, 이것이 샤밧인데, 샤밧의 완성은 결국 샤밧이 이루어진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 거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런 거 하나님의 딸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것이 샤밧인 거고, 샤밧이 완성된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이렇게 이것 또한 에하드를 이룰 때 가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또한 이스라엘은 에하드 민족이다. 유대인은 에하드 민족이다 하는 것 같이, 이들도 하나를 이룰 때, 또 교회도 에하드를 이루는 상태, 교회를 에하드를 이루는 상태, 이것이 다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에젬 바사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나 샤밧이나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이 모든 것이 다 에하드인 것이죠. 에하드.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되겠습니다. 메시아 왕국. 그래서 에하드를 이루는 것, 처음의 시작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시작된 것.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부터 완성까지 모든 것이 에하드가 이룰 것을 미리 아시기에 처음부터 용 에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시작이, 첫째는 여호와요, 둘째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인 토라요. 이 토라를 완성시키는 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은 완성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 되신 예수아와 토라와 이스라엘은 에하드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토라가 회복돼 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라가 회복돼 가는 시점.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가 토라를 잊어버렸습니다. 토라를 잊어버렸는데,
잃어버린 토라가 하나하나 회복돼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가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토라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한 토라를 주셨습니다. 토라는 신령한 것이다. 토라는 완전한 것이다. 토라는 영원한 것이다. 토라는 영혼을 소생케 한다. 자, 이런 말씀들이 다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토라는 진리다. 그렇다면 진리의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에는 토라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과 토라가 이스라엘과 교회가 각자 지켜야 될 토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토라가 하나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좀 더 올려볼까요? 성경적 이스라엘. 자, 성경적 이스라엘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요. 마태복음 15장 24장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첫째 이스라엘 집. 자, 단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도 포함되는 거죠.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죠. 메시아 왕국은 우리가 이 땅을 버리고 저 천국에 가서 다른 세상에 가는 게 아니라 집이 있는 거죠. 땅이 있는 거죠. 땅 위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집,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되면 집이 없는 거죠. 집이. 이스라엘 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세웠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집, 그 다음에 양인 거죠. 양. 그런데 양은 양인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집이, 단지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이 회복되는 거죠. 이스라엘 집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것이 바로 첫 이스라엘 집인 것이고요. 이스라엘 집에서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 잃어버린 양인 거죠. 그래, 양 한 마리를 찾았다. 우리는 가서 전도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물론 전도해서 구원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도 맞지만 이들을 이스라엘 집까지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집까지.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 집이요. 둘째는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양을 다른 표현하면 이방인이죠. 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는 찾은 양이 됐는데, 찾은 양은 이스라엘 집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울타리 안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이제는 찾은 양이 됐다라면 찾은 양이 어떻게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토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집으로 회복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찾은 양이 됐지만 이스라엘 집에까지 가는 과정에서 토라가 없다면 아직은 반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쪽이 온전한 하나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하고 예수께서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새언약 백성인 거죠. 새언약 백성. 새언약 백성.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을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와 맺었느냐?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다 지파면 현재 남유다를 말하고요. 이스라엘 지파면 북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된 에하드가 이루는 상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회복된 이스라엘, 이들과 새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이 회복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새 언약 백성이라면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의 이론이 된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회복을 위해서 새 언약을 맺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32절 이하에 이 언약은, 여기서 언약 그러잖아요. 언약. 이 언약은 처음 언약이 있고 나중 언약이 있죠. 그런데 처음 언약과 나중 언약은 같은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언약이 시내산에 주어진 돌판이라면 새 언약은 그 돌판에 기록된 언약을 지키지 못하게 마음판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새 언약은 결국 새 영인 거죠. 그 말은 달리 표현하면 성령인 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려진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토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언약이 깨뜨려진 거죠.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요? 금송아지 우상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상을 숨기고 음행을 하고 이런 것들은 토라를 벗어났다는 증거인 거죠.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언약을 깨뜨린 그들을 다시 새 언약을 인도하는데 그 새 언약이 뭐냐?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인 거죠. 이 새 언약이 뭐냐? 동일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는 것. 과거에 있었던 언약은 겉의 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 언약은 나의 속에 두는 법, 속의 법. 그러면 겉의 법과 속의 법의 차이는 바로 성령의 차이인 거죠. 성령. 시내산에서 토라를 수행했던 그 토라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으로 강림하신 이유는 바로 성령 의지하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결국 토라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결국 이 샤밧도 지킬 수 없었고 샤밧의 나라 메시아 왕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집에 갈 수도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태. 사실은 기독교가 그런 상태이잖아요. 샤밧도 없고 절기도 없고 토라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고 그것은 뭐냐? 예수를 믿긴 했지만 양 한 마리를 찾긴 했지만 이스라엘 집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 말씀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이라고 하죠. 엘리온. 하늘에 속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를 말씀하죠. 그분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이 야곱의 집이라는 말과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야곱의 집이 그렇죠. 야곱의 12아들. 자, 12아들이 이 야곱의 집인 것이고 이 야곱의 집에 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 영원의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 샤밧트가 전능 하나님과 함께하는 딸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죠. 누가 샤밧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누가 샤밧을 지킬 수 있느냐?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는 예수아가 왕이심을 만천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바로 샤밧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왕노릇 하실 것이라 그 나라 무궁하리라. 여기서 영원히 야곱의 집, 야곱의 집. 오늘의 토라 포션이 에케브죠. 에케브를 때문에 그 지켜 행하면이라고 또 번역되기도 하고 때문에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에케브라는 단어와 야곱이란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야곱, 에케브.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은 행한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를 준행한 결과, 이 토라를 준행한 결과가 야곱의 집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에케브에서 나온 단어가 야곱이란 단어, 야곱. 에케브라는 앞에 요드, 하나님의 말씀, 씨를 말하는 요드가 붙으면 야곱이 되는 거죠.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꿨죠? 이스라엘인 거죠. 자, 야곱이 그 야곱의 앞에 에케브 그 말씀의 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는 여전히 야곱으로 남아 있다라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말은 말씀은 씨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이런 말씀하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요. 씨름이라는 것은 그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삿발을 잡고 싸우는 상태, 씨름하는 상태, 이것을 우리의 씨름이다 표현하는데요. 자, 우리는 토라를 정상적으로 준행하고 전상적으로 완성시킬 때 이것이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릇할 자로 왕권을 부여받아 오히려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야곱이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인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진정한 에아드가 이루어지는 상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씨름이라 할 수 있겠죠. 씨름, 힘쓰고 애써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 같이 해산의 고통, 이것은 그 축복인 거죠.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 왕국이 잉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토라를 준행함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샤밧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샤밧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샤밧을 지키는 분들은 드뭅니다. 진정한 샤밧을 지키는 것. 왜냐? 주변의 환경이 나를 샤밧으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여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샤밧을 지키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는 것.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감내하듯이 그런 힘쓰고 애씀이 있지 않고는 이 샤밧을 지키기도 어렵고요. 토라를 준행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주변의 환경들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구나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샤밧도 토라도 절기도 이스라엘도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자, 처음 주어진 언약서를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자, 여호와의 토라를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이 애아들을 이루는 상태, 이들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는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4절 이하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동안에 쭉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세굴라, 신부
여기서 말하는 소유라는 것은요, 보석 중의 보석이라는 거죠. 최고의 보석. 뭐 현존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보석이 아마 다이아몬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 소유가 뭐냐? 내 언약을 지키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는 자가 소유 중에 소유,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처음에 받았던 토라에 기록된 돌판이 깨뜨려졌잖아요. 깨뜨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돌판에 기록된 토라가 깨뜨려졌습니까? 말씀이 깨뜨려졌습니까? 결국은 이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결국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돌판이 깨뜨려졌어요. 그런데 이 돌판이 깨뜨려진 것으로 전부가 아니잖아요. 자, 처음 돌판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을 깎아서 거기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돌판이 금송아지로 인해서 깨뜨려지고 다시 너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다시 올라오라 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돌판에 동일한 말씀을 기록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돌판은 하나님이 깨뜨렸지만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친히 깎아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야 됐던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은요. 두 번째 돌판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판을 깎아야 될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토라를 준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쭉 지나간 다음에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34장 2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의 34장 1절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보시면 3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돌판은요. 처음 판에 기록된 말씀과 다음 두 번째 판에 기록된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처음 판에 기록된 말씀은 금송아지에서 깨뜨렸지만 두 번째 말씀은 처음 것을 하나님이 친히 깎아서 주셨지만 두 번째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처음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토라를 준행하는 데 있어서 수고가 필요한 거죠. 토라를 기록하기 위해 우리 마음판에 토라가 기록되기 위해서는 마치 모세가 돌판을 깎아야 될 만큼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쓰겠다는 거죠. 처음 판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이 이제는 두 번째 돌판에서는 변형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처음 판이 옛 언약이라면 첫 언약이라면 두 번째 판은 새 언약인 거죠. 새 언약을 기록하기 위해 새 언약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모세가 돌판을 깎아야 될 수고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결코 말씀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두 번째 돌판의 시대다. 이것은 마치요. 성경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잖아요. 처음 판이 깨뜨려지고 두 번째 판에 다시 동일한 언약을 새겨서 주신 것 같이 처음 판과 같은 예수께서는 깨뜨려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깨뜨려지시고 그분이 다시 동일하게 두 번째 돌판과 같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초림은 깨뜨려지시고 예수와의 재림은 동일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초림은 깨뜨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깨뜨렸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제는 예수께서 두 번째 돌판과 같은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되는 그 나라는 이제는 처음 판이 완전하게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준행하는 시즌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왔었던 처음 판에 기록된 말씀은 깨뜨려졌기 때문에 뭔지도 잘 몰랐다라면 이제는 회복되는 과정으로 그 과정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토라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절기가 회복돼야 되는구나. 샤밧이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변에 제가 전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토라를 말하고 샤밧을 말하고 절기를 말하지만 온전하게 성경대로 지키는 그 커뮤니티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개가 다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타협된 신앙은 아직은 온전히 에하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에하드는 하나님과 에하드가 되는 것. 샤밧은 신과 바트라고 했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하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큼 현 시대에 우리 두 번째 돌판까지 깎아야 될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죠. 광채.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는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깎아서 내려올 때 그 화면을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올 때는 광채가 났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면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다는 거죠. 광채가 나는 거죠. 자, 모세는 지금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것 같이 마지막 두 번째 돌판의 나라 예수와의 재림의 나라는 이 여호와의 토라가 우리 가운데 준행됨으로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을 만큼 빛이 밝은 세상이 현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나라인 것이죠. 왜냐?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예수와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가 이 샤밧이라는 단어를 샤밧이 702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702. 자, 702라는 수치를 거꾸로 하면 207이잖아요. 자, 광채, 빛을 말하는 오르라는 단어가 20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 결국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권세를 주신 거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자,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모세가 광채를 난 것 같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기록된 말씀 다시 오지 예수와를 준비하는 그 우리가 시즌이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음판에 기록돼서 말씀이 준행하는 시즌이 된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날 것입니다. 35장 1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여기 온 회중이라는 것은 카알이죠. 교회죠. 이스라엘 회중.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다시 모세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다시 저들에게 기록하게 되죠. 가르치게 되죠. 가르치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샤밧입니다.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말씀이 샤밧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가장 첫 번째 가르친 것이 바로 샤밧인 거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완성하신 것이 샤밧이고 샤밧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는 두 번째 돌판과 같이 말씀이 회복되는 날은 샤밧의 날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딸들인 것이고요.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14만 4천이죠. 14만 4천. 14만 4천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등장하는 시기는 14만 4천이 등장하는 시기는 아직은 완성된 나라는 아닌 거죠. 메시아 왕국 초입이긴 하지만 메시아 왕국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14만 4천이 그 1만 2천, 1만 2천에서 12지파, 12,000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되죠. 그 말은 13지파가 아직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보면요. 5절부터 각 지파를 한번 세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세 지파가 등장하죠.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문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또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문하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여기 보면요. 12지파가 등장하죠. 근데 6절에서 보면 문하세가 있고요. 자, 문하세는 에브라임과 문하세잖아요. 원래 요셉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문하세로 나눠져서 13지파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과 문하세로 나눠서 13지파가 되는데요. 여기서는 12지파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라. 그래서 요셉, 문하세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둘로 나눠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등장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한 지파가 어디 갔을까? 여러분 기억이 되시나요? 빠진 한 지파가 무슨 지파일까요? 그건 바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그래서
열세 지파가 돼야 되는데, 완성된 나라 메시아 왕국 열세 지파가 되는데 왜 열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졌을까? 그 지파가 단지파. 그 말은 아직 14만 4천이 등장할 때까지도 아직은 온전히 에하드는 13이죠. 에하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덜 회복된 상태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7년 환란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이 그 통과하고 완성된 나라가 메시아 왕국인데, 메시아 왕국에서는 당연히 열세 지파가 회복돼야 되겠죠. 열세 지파. 이 열세 지파. 그래서 잃어버렸던 단지파가 에스겔서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48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에스겔서로 돌아가 보도록 하십니다.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요, 48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은 찐이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할렐루야. 여기 지금 단이 등장하죠.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요, 이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 전에는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고 나서는 단지파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지금 그 밑에 보면 2절, 3절, 4절 쭉 보면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프라임, 루벤, 유다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지파 중에 가장 처음으로 단지파가 등장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아니 어떻게 그동안에는 단지파가 사라졌다가 마지막 단지파가 등장해서 그것도 가장 처음으로 등장해서 분깃을 받게 될까? 단지파가 감춰져 있는 하나의 비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단지파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메시아 왕국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열세 지파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면, 메시아 왕국은 에하드를 이룬 상태, 온전히 회복된 상태인 것을 12지파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는 것 같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상을 숨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수준 갖고는 도저히 너희가 첫 번째 돌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직감하기 때문에 깨뜨려 버리지 않았겠어요. 자기 스스로 깨뜨려진 그 돌판을 이번에는 자기 스스로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동일한 말씀을 받아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 그렇지, 동일한 말씀을 받아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봤던 첫 번째 말씀 좀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영원히 왕노릇 하실 야곱의 집을 공부하기 위하여 실제적 야곱의 집과 구속된 야곱의 집과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3가지를 쭉 기록해 놨습니다만, 첫 번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자들은 자신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보고 믿어야 한다. 우리는 출애굽할 때의 사건과 지금의 현실은 3,500년이란 그 시간차가 있지만, 우리 신앙의 자세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모든 자들은 자신이 애굽에서 해방받은 것처럼 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내가 거기 있었던 사람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왕을 깨뜨렸던 것,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요, 현 세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있는 현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그 관점을 이해한다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그 사건인데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현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의 강팍함을 깨뜨렸던 하나님의 그 관점을 우리가 더욱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다면 마지막 7년 환란은 우리가 우습게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애굽에서 해방받은 실제적인 야곱의 집은 실제적 유대인들과 중간 잡족이 포함되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실제적인 유대인은요, 사실은 유대인 중에서 20% 정도가 출애굽을 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80%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문설주와 인방이 피를 발랐던 사람들이 극히 작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단, 허다한 잡족이 그것에 포함돼서 함께 출애굽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성경적 이스라엘, 토라를 준행하는 이스라엘, 예수와를 믿고 토라를 준행한 이스라엘 집으로 해방되는 그들의 숫자에 비해서 어찌 보면 마지막 때 허다한 잡족들, 우리 허다한 잡족과 같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이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 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어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서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우리가 그 믿음의 토라로 준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겠죠. 우리가 전자에는 토라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접붙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토라가 하나하나 회복되는 과정이지만 여전히 나는 그래도 이방인이야, 나는 그래도 잡족이야 라는 수준에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저들이 깨뜨려졌던 돌판, 다시 회복되는 돌판에 기록된 말씀으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아니 저들보다 오히려 더 나은 신앙으로 저들이 시기나게 할 만큼 내가 토라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는 토라 준행하는 삶으로 내가 온전히 나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겠죠.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고 율법을 더 행하여 완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뒤에 말씀을 또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만, 첫째 예수와요, 둘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요, 이 말씀을 이루어진 이스라엘 집이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이루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전화가 왔는데.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언약을 맺었던 첫 번째 돌판은 꿰뚫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두 번째 돌판에 처음 언약을 기록하시는 현 시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는 두 번째 기록된 새 언약의 말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여호와의 토라가 우리 가운데 준행되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토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마지막 시즌에 충만케 하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